오늘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말을 보면 믿음이 보인다, 말을 보면 믿음이 보인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이겠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할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바른 선택, 바른 길이 왜 중요할까요? 바른 선택과 바른 길을 하게 되면은 그 길만 쭉 따라가게 되면은 인생의 성공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선택과 바른 길은 중요하죠. 자동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다 칩시다.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간 것만큼 손해입니다. 간 것만큼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들의 선택이 바른 선택, 바른 길로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게 바른 선택이고 어떤 게 바른 길일까요? 여러분들은 바른 선택과 바른 길을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른 선택과 바른 길은요, 그냥 눈에 딱 보일 때 어떤 거냐면은 많은 사람이 향하는 거,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거, 아마 그것을 걸어가면은 그냥 좋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렇죠. 물건 살 때도 여러분들은 물건 살 때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 다 어떻게 산지 여러분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물건 살 때도 구매 후기 읽어보고 댓글 읽어보고 많은 사람들 리뷰 읽어봐가지고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면 괜찮겠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제품을 사시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글을 써도 그거 나는 읽지도 않아 그러면서 여러분 독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 살면서 물건 하나 살더라도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이왕이면은 많은 사람이 했던 거,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 글로 가면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대부분 결정과 기준이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 많은 사람이 선택한 그게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했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안전할 수 있지만 옳은 길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 그래가지고요, 그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 많은 사람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대학도 많은 사람이 가는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내가 넣으면 조금 내 미래가, 인생이 보장될 것처럼 느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름 있는 대학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와 반대 얘기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좁은 길을 가라 그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성경은 세상과 너무 반대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게 옳은 걸까요? 어느 게 바른 길일까요? 먼저 이 본문과 조금 벗어나서 여러분 말씀드리자면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나는 말씀 가지고 좁은 문 들어가라, 좁은 길 가라, 그러니까는 무조건 좁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넓은 길, 넓은 문도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무엇을 비교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문을 비교하고 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교하는 건요, 그 문 끝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문과 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갔는데 그것이 지옥이다, 그럼 거기 가지 말아야죠. 넓은 길, 넓은 문이 끝이 천국이다, 그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넓은 길, 넓은 길 끝이 지옥이라면 거기 가면 안 되겠죠. 좁은 문, 좁은 길이 끝이 천국이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문과 길을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끝을 비교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 어떤 길을 걸어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민수기 14장인데요 민수기 중에서 아마 유명한 장은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일 겁니다. 여기에 두 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두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민수기 13장, 14장은요 아주 유명한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데스 바냐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보낼 때 이렇게 보냅니다. 너희들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두루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보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부탁했던 건 딱 두 가지예요. 땅과 사람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줄 것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가서 그 땅이 어떤지를 보고 오라 한 거예요. 땅이 어떻고 사람이 어떤지를 보고 오라고 했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없느냐 그거 보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땅이 어떠한지 보고 오라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12명의 사람들은요 그냥 보고 온 것만 말해야 되는데 본 거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어쨌거나 모세는요 그들에게 땅과 사람 이 두 가지만을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을요 땅과 사람을 두루 보고 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명을 딱 보냈더니 10명과 2명이요 그 땅을 보고가 너무 다른 겁니다. 10명이 어떻게 보겠냐면요,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자막을 준비할 텐데 민수기 13장 27절 29절에 보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이 이렇게 보고하는데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왔다면요 한번 거기 펴보세요. 민수기 13장 27절을 보면은요 거기다 여러분 거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어떤 단어냐면요 과연이란 단어예요. 과연이란 단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과연.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보세요. 이들이 정탐꾼들이 가까운 다음에 이런 보고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네요. 모세, 당신이 말한 대로 과연 27절에 그거 나와 있죠.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들이 무슨 보고합니까? 과연이요. 과연 그렇네요. 과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네요. 과연 그 땅 가봤더니 이렇게 큰 과일이 있었네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과연의 고백이었어요. 과연 그렇네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14절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4절 시작이 뭐가 됩니까? 그러나,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이 경우 중요해요. 과연과 그러나의 신앙인 거예요. 과연과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훌륭해요. 그러나 이게 그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과연 그러네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러나의 신앙. 10명의 정탐꾼들은 과연 말씀대로 좋은 땅입니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런 그들의 말 한마디였지만 그들의 신앙은 곧 바뀝니다. 그러나 그 성읍에는 큰 성읍들이 있고 그 땅 사람들은 심이 큰데 내가 큰 거인 아낙 자손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들의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 땅은 참 좋은데, 과연 좋은데 사람이 그 큰 성읍과 아낙 자손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갑니다. 이게 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겁니다. 과연 그러나. 여러분 근데 이 과연과 그러나의 신앙은요 그 10명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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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멘 아멘 고백한 것이 과잉인데요. 근데 여러분 현실을 딱 나가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우리 고백이 뭡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힘듭니다. 하나님 예배하죠. 아유 당연히 하나님 예배해야 되죠. 그러나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금요 은혜밤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는 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길 바쁜데 무슨 11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나 아이고 그 말씀은 성경이나 있는 말씀이지 세상 살 동안 그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그러나의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간 이유는 간단했어요. 과연 그러나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들은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과연 그렇군요. 그러나 나는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그러나가 떨쳐버려야 돼요. 과연 그렇군요 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0명의 사람들이요 과연 그러나 이 한마디에 이스라엘 2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10명의 사람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니까 그 땅을 갔던 나머지 2명의 사람 중 갈렙이요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막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의견이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그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자 10명 중에 10명이 다 과연 그러나 보고할 때 2명 중에 한 사람 갈렙이 얘기해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뤘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시끄러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 갈렙이 조용히 좀 하라고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지금 동요된다 봅니다. 갈렙이 얘기합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떠드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올라가자, 땅을 취하자, 우리 이길 수 있다. 이 고백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이 10명의 사람들이요 그 말을 가로채고 또다시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요 그들이 10명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자 과연 그러나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 이 갈렙의 말 앞에 또다시 소금을 뿌립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처음에는 과연 그 땅이 좋다라고 말하기엔 그들이 이제는 그 땅마저도 악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악평하느냐? 32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자 이들이 이제는 과연도 떨쳐버린 겁니다. 과연 그 땅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땅도 악평하는 겁니다. 그 땅도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앞에 지금 내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가지 그룹이 있는 겁니다. 된다는 사람과 안 된다는 사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과 안 된다고 확신을 말하는 사람끼리 지금 현재 충돌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임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갖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확신 대 확신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라는 확신과 세상 논리와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공의의 확신, 그 확신 대 확신이 싸우는데 참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확신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확신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정탐꾼의 보고 앞에 200만 명 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그저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만이 된다고 말하는 이 확신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세는 이미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말하는 확신이 더 정확해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이런 시대가 올 거야. 이제 코로나19 시대는 2020년도는 이렇게 경제가 바뀔 거야. 그들이 말하는 진단이요, 하나같이 너무 정확하고 너무 확실해요. 그들이 말하는 건 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대한민국은 분명히 새로워질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박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논리 앞에 우리들의 논리가 이겨낼까요? 이게 바로 확신 대 확신의 싸움, 소수와 다수의 싸움. 그럴 때 우리도 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세는 이미 우리에게 있지 않은데, 자, 그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여러분 14장 오늘 본문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민수기 14장 1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으로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10명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200만 명 된 사람들이 이 10명의 말 앞에 어떻게 되냐?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통곡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 와서 내가 죽다니. 자기들은요, 지금 현재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묘지도 없이 죽을 거면 차라리 애굽에서 따뜻한 고기가마 옆에 있다가 죽는 게 더 좋았을 건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들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들이 말한 그대로 진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요, 자기에게 스스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공동체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붓게 됩니다. 우린 죽었다, 끝이다, 끝이구나. 결국 그런 부정적인 말에 그들은 그 부정적인 열매를 먹고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요, 말이에요. 말. 여러분, 말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가 그 열매를 먹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참 말을 너무 쉽게 하고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한테도 말을 쉽게 하지만요, 상대방에게도 너무 말을 쉽게 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말이에요. 말. 우리 성도들이 참 말 많습니다. 근데 안 좋은 말을 많이 할 때가 많다는 얘기. 여러분, 말을 옮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을 옮기면 그 말은 또 부정적인 말에 또 부정적인 말에 또 덧씌워져 가지고요, 큰 부메랑이 돼서 나옵니다. 우리들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이 자꾸만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누군가를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이 긍정적이고 가능성 있고 믿음의 말을 할 때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에게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 대부분 여러분 상처받아서 온 사람 많은 거 아시죠? 성도들에게 상처받아서 왔다 그럽니다. 성도들의 말 한마디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참 저는 가슴이 아프고 참 애려옵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라는 곳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야만 될까?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 왜 그러느냐고 따지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심판자가 아니에요. 판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그 연약함, 그의 부족함 품고 기도해 줄 때 그 말의 입술의 열매를요 우리가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닫힌 문을 오래 쳐다보지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닫힌 문을 오래 쳐다보지 말라는 뭐냐면요, 계속 닫힌 문만 쳐다보게 되면요 마음이 부정적으로 된대요. 그러면은요 열린 문을 못 본다 그럽니다. 우리가 계속적인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자꾸만 모든 보는 걸요 부정적인만 보게 되면은요 결국 부정적인 열매를 먹게 되는 거거든요. 이사병들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죽는다, 안 된다, 돌아가기 그랬다, 왜 나를 이곳에 엔댔느냐,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참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이거든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정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안 된다, 이거 끝이다, 왜 우리 여기서 인도했느냐, 하나님이요 내가 들은 말 그대로 너에게 해줄게 해가지고 출애굽한 1세대를 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셔가지고요 오늘 이런 무서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할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입술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 사람, 어떤 말을 하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거든요. 아무리 현실이 분석적이고 탁월하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1 더하기 1은 1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반응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은 기적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병이 들고 내 삶에 무조건 이 일하면 망할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요 죽겠다는 말을 하지 않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그 말 씁니까? 이게 우리들의 습성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잠깐 죽겠다는 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쓰죠? 죽겠다는 말. 우리 민족처럼 죽겠다는 말 많이 쓰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배고프면은 죽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배불러 죽겠답니다. 이거는. 안 보면은 보고 싶어 죽겠다 그러고요. 우리는 뭘 해도 죽겠답니다. 배불러 죽겠고, 보고 싶어 죽겠고, 잠이 와서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피곤해 죽겠고. 여러분 죽겠다는 말을요 자꾸 해보십시오. 제가 참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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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바뀝니다. 여러분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요 계속 죽겠다 하면은요 결국 죽게 있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다 죽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죽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에게요 죽을 것처럼 우리의 삶을요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속지 마세요. 결코 우리 안 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에 지금 걸어가는 게 힘들 뿐이지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잠깐의 어려움이 여러분 인생의 전체로 보지 마시고요 이 어려움을 조금만 비껴나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아름다운 길이 열릴 겁니다. 어찌 진주가 상처 없는 진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이 입술에 파스쿨을 세우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부정의 열매를 먹지 마시고요 날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고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그들의 백성들을 이렇게 치료해버리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급기야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 다 쳐버리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당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 말씀 그대로 실천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 다 죽어야 마땅했는데요. 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1세대들만 이렇게 죽여버리고 광야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살려둡니다.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두 사람 때문입니다. 두 사람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태어난, 광야에 태어난 2세대들은 여호수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결국 소수의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돼야 됩니다.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너져가는 이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거룩한 소수가 되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걱정만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걱정하는 건 다수가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소수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수의 여호수와 갈렙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고 그 소수 두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었다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많이 힘듭니까? 아니, 한국 교회가 많이 위상이 떨어졌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19로 많이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누구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누구나 그런 말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수가 말하는 분석적인 말, 종합적인 말, 사실적인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요, 거룩한 소수가 되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다시 교회는 희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거룩한 소수가 되어 주십시오. 거룩한 소수가 되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이런 거룩한 소수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14장 5절이거든요. 자, 14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거룩한 소수들이 할 일은 이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가 뭐냐면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거룩한 소수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조직을 만들고 힘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린 만큼 하나님이 보입니다. 엎드린 만큼 바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엎드린 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엎드림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많은 200만 명들이 우리에게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요, 담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200만 명 앞에 담대하게 싸웠던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급기야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거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그 엎드렸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이요,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갔던 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요. 그 회중들이 큰 소리 치는 바람에 말 못했던 것을 이제야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 위에 8절의 고백도 이어집니다. 이런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으로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악평안한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200만 명 앞에서 두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이런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요, 여호수아 갈렙이 200만 명 앞에서 고백했던 이 세 줄의 단어예요. 7절, 8절, 9절. 여러분, 이 말은 그저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한 말이다, 아멘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된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목숨을 건 고백. 200만 명 앞에서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그때예요.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결국 믿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요. 여러분이 정말 용기 있는 자가 아닌가는요,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 마땅히 행동해야 될 것을 행동하지 않는 이 시대의 비겁한 그리스도인들, 숨어 지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만 아우성치고 소리치고 믿음의 사람이고 찬양하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처럼 말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요, 이런 야성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요, 200만 명 앞에서 예수 믿는 것도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여 세상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만 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시고요, 손해볼 걸 각오하고서라도 옳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소수의 사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부흥이라 그럽니다. 부흥. 진정한 부흥은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겁니다. 아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실천하는 신앙인의 거룩한 야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땅의 삶은요, 그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양 대부흥도요,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드렸던 자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 가서 회개하고 첩지를 그만두고 도박을 그만두고 본처를 데려오고 노비를 풀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평양의 자작거리마다 그 마을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지, 부흥은요,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소수가 되어 거룩한 야성을 회복해서 그 모든 200만 명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 땅이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요, 그 땅을 바꾸기를 지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아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종들이라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십시오.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시고요, 그 땅에서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옳은 말 하십시오.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소수자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요, 200만 명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였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갈렙 앞에 야, 참 너희들 믿음 좋구나, 대단하구나, 박수 쳐준 거 아십니까? 돌을 들어 그들을요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10절입니다. 14장 10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흠악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바른 선택,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너만 왜 잘난 척해? 너만 왜 예수 믿는 척해? 나도 교회 다니거든. 야, 믿을 거면 좀 조용히 고상하게 믿자. 뭐 너처럼 요란하게 믿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올 거예요. 시련과 환난과 왕따를 당하는 거. 그러나 잊지 마세요. 돌을 던질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돌을 칠 때 하나님은 개입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 용기 있는 결단을 하며 소수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선택적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차지하게 만드시고 이 땅에 정복할 수 없는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보면서 현실적인 차가운 분석과 냉철한 분석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것이 맞아 하면서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
우리만큼이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바른 선택, 바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모든 거룩한 소수의 길을 가는 자들이 했던 일들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라졌던 다시 한번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우리에게 준 생명의 땅 가나안 땅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 나가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